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사랑과 나눔의 초에 불을 밝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케 하소서. 움켜쥐려 하기보다 나누며 베푸는 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사 그 사랑이 흘러넘쳐 사랑하며 나누는 이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예수의 삶을, 예수라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당신의 선한 법을 가르치는 이가 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행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 살라는 세상의 유혹에 침묵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이었던 그는 우리와 닮지 않았으며 우리는 결코 온전히 그처럼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와 우리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부활을 통해 새로워진 삶, 새롭게 받은 생명에 기대어 그를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문집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단함,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각자의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평생의 걸음 동안 천천히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을 조금 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소개할 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뭐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딱 우리 신앙은 뭐다. 우리의 믿음은 딱 뭐다.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참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그냥 단순히 너 교회 다녀? 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나 교회 다녀. 그럼 왜 가? 라고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 때문에 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어떤 자세한 상황은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는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신앙의 어떤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야 그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기로에 딱 서 있어요.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신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는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 혹은 평소에 어떤 제 생활 습관 때문인지 공부는 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공부는 제가 돌아봐도 딱히 열심히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일까요? 성경 구절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도 딱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당연히 주시지. 하나님 좀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막상 시험을 위한 준비,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떤 시작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죄와 회개의 이 구조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죄와 회개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죄를 묻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그것만이 그 사역의 포커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그리고 있고 그 이야기의 시작도 다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굉장히 명석한 두뇌와 지식으로 풀어서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교회의 기틀을 잡아간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해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의 본질이 그 예수님의 삶과 그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도 방법 중에 사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기초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 죄와 회개의 문제도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두운 측면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죠. 물론 죄인이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자꾸 금욕적이고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고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신앙이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죄의 문제만을 집중해서 자꾸 중심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로서 신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억압하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회개의 문제, 그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함께 있게 될 때 그것이 은혜롭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그것을 사해 주시는 그 회개의 문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맞물려질 때 그 믿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중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함께 될 때, 죄의 고백과 감사가 함께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예문에 보면 그 이후에 10장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을 세일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그 AD 30년경의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특히 다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뭘 가지고 싸우냐면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 균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삶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시험을 두고 우리 이야기를 했죠. 왜 시험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만 할까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기도하지만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우리의 신앙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투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밑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과를 얻으려면 때로는 나무를 올라도 가야 하고 때로는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2장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활용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성경을 좁은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흔히 빠지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혹은 누군가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 영적인 예배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꾸 이것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 그들의 믿음이 다른 이들과 구별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이, 그 믿음이 특별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복음서는 잘 읽혀요. 그리고 뭐 바울 서신, 사도행전 재밌죠. 그리고 바울 서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잘 읽혀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베드로 서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치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뭔가 좀 의심하면서 때로는 읽기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갸우뚱하기도 하죠. 계속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결국에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완성해서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그곳에 굉장한 비밀이 있고, 그렇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그 히브리서가 쓰이고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것은 철저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말씀들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AD 64년부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어느 교회에서 탄압을 받았대 라는 정도였는데, 점차 그 고난과 박해가 조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박해받는 상황이 저 문 밖에까지 다가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박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와서 계속해서 믿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 상황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현실의 박해 상황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박해가 이미 현실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지만 결국엔 우리가 죽게 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주어지게 되고 천국의 예배가 준비되게 되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현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지게 될 때 그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넘어서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영역으로 오려면 단순히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맞닥뜨려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좋은 신앙은 이렇게 영적인 영역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단단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은 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고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문이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삶을, 예수라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당신의 선한 법을 가르치는 이가 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행하게 하소서. 그분을 닮아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그분을 닮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기도문 중에 굉장히 더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와는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죠.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 주시기를, 끈기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긴장 이야기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이렇게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늘의 영성과 땅의 영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또한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통하며 이 문제가 같이 맞물려져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혹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연약한 것들은 강건해지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지고 죄된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 사랑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는 축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